오늘 저는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참 비가 오는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 나오셔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그렇게 보면은 교회에 우리가 왜 다닐까? 내 돈 쓰고 내 시간 써서 왜 이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러죠.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강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이 곳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그 평안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뭔가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러한 주님이 여러분에게 빌어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힘 받아서 또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도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면 생각이 복잡해지시거나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언제 가장 행복하냐? 칭찬 들을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섬김 예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한 7시나 7시 한 10분 근방에 여기 뒤에 이제 안내를 서기 위해서 나옵니다. 근데 한 번은 어떤 할머님 두 분이, 권사님 두 분이 이렇게 제가 이제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게 보면대 세워지는 그것도 좀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하니까 갑자기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요즘 왜 그렇게 갑자기 예뻐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자가 아닌데 예쁘다는 말을 들었는데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부터. 그게 한 2, 3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가다가 그런 말 한마디 들어도 그게 저에게 큰 기쁨이 되고, 그분이 그런 말 할 때 저를 심각하게 이렇게 째려보면서 하셨을까요? 아니면 환하게 웃으면서 하셨을까요? 환하게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럴 때가 가장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렇게 보면 참 우리의 삶에 행복이라는 것은 아주 사소하고 단순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상 쓰지 마시고, 우리 여기 김인상 집사님도 계신데 첫인상이 좋아야 되겠죠? 네. 저는 김인상 집사님 뵐 때마다 인상이 너무 좋으셔요. 그래서 성함이 이제 인상인가 봐요. 우리 부인 권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너무 좋아요. 볼 때마다. 저런 우리 인자한 미소를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참으로 볼매요 볼매. 시작. 여러분, 볼매가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볼수록 아시는 분이에요. 역시 제가 맞네. 제가 아까 찬양 듣다가도 우리 샬롬 찬양대 칭찬 좀 하고 하려는데, 역시 우리 샬롬 찬양대 말씀도 잘, 할렐루야. 제가 오후 예배하면서 이렇게 찬양대가 양쪽 사이드에 이렇게 같이 있는 건 또 오랜만에 봐서 칭찬 안 할 수가 없어요. 수요 예배 때마다 떡도 주시고, 이번 주에 제가 갑니다. 기도하러. 많이 주시진 않으셔도 되고. 옆에 분은 볼수록 매력 있다 이런 뜻이. 볼매요 볼매. 한 번 더 옆에 분들 바라보면 참으로 볼매요 볼매. 시작. 당신은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이다라는 고백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 강단에서 또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주님 주신 이 기쁨과 평안함,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 안에 주님이 짓게 하시는 그런 미소가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 그 인생의 짐이 좀 버겁고 무겁게 느껴질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이 풍성하게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람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가 늘 이렇게 사실 늘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번 우리가 밑바닥에 떨어지고 밟히게 되고 더럽혀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때로는 실패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때로는 실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패배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이름으로 겪게 되는 그러한 아픔들이 참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실패와 실수와 그러므로 내 자신의 낮아진 자존감을 가지게 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 저를 비롯한 저도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의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슴과 우리 인생을 장악할 때 우리는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때로는 실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는 가치는 영원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그런 예수님을 믿고 그런 예수님을 신앙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 예수님의 가치를 가진 소유한 사람들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영원한 가치,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실수했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조소하고 비웃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무슨 바늘 마냥 콕콕콕 찌를지라도 우리에게 그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험난하고 너무나 힘든 세상이지만 살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로 만났다면,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무엇보다 처음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인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첫인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예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의 무게들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 신앙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무엇에 더 집중하며 살아가야 될지가 바로 연결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가지는 많은 무게들과 삶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질고들, 또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가지게 되는 많은 그러한 인생의 무게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우리가 마주 바라보게 될 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무엇에 있어야 됩니까? 바로 내가 처음 만났던 그 예수, 그 첫인상의 예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마주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늘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본질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연희교회에 대한 이 본질, 이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으로 나아가서 무엇보다 이것을 깊이 있게 이해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르고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를 볼 때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마치 부인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도 다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이 배우는 것 허무하고 허망하고 많은 물질을 가지는 것이 허망하다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우리의 눈이 띄어졌을 때 우리의 삶은 결코 그렇게 부질없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인 줄 착각하고 사는 것이 오늘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영원한 구원 안에서 분명하게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의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여러분 성경을 한 절 읽어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각오와 결단과 헌신은 결코 부질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고 그 완전하신 분이 불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죄인인 인간을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쏟아주심으로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처음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어떤 면에서 안타까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을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는 마태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세리 마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는 세금을 걷는 일을 했습니다. 세리는 로마의 정권에 빌붙어 사는 매국노로 취급을 당했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통 죄인이라는 것을 지칭할 때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두 가지 직업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리고 하나는 창기, 그러니까 몸을 파는 여자예요. 그만큼 세리는요, 여러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밑바닥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세리, 이 마태, 오늘 본문에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사람이 일하던 곳까지 주님이 찾아와서 그의 구원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마태는 자신에게 베풀어진 이 구원에 감사하면서 큰 잔치를 예수님과 이 구원을 허락하신 분을 위해서 이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언제나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그게 판단이 잘 안 되실 때는 뭘 하면 되냐?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가를 찾아보면 돼요. 만약에 혹시 너무나 안타깝게도 친구가 없다, 이런 분들은 정말 심심한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사실 검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사람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리 마태의 집에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의 이 집에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있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은 이 신약 성경이 지지하는 모든 죄인들, 죄를 담재해서 그 사람이 어떤 걸 만졌을 때 그게 부정하게 된다라는 인식을 갖는 유대인들의 사고는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체를 만졌습니까? 못 만졌습니까? 못 만졌죠. 그러니까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않는 유대인들의 그 사회에서 부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 사이에 누가 가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거기에 가셨다는 거죠. 심지어 누구를 데리고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을 데리고 그 자리에 나아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태와 함께 했던 사람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오늘 표기되는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이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그룹과는 별도로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자칭 의인이라고 했던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이 세리와 죄인들이 식사하는 것만 보고도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너희가 죄인과 함께 먹는가? 16절이 그렇게 얘기하죠. 바리새인의 그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와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라는 거죠. 어떻게 너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한 이 예수가, 너희의 스승이라고 표현하는 랍비인 이 예수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참 이게 어떤 면에서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정말 가지 말아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신 거죠. 오늘 아침에도 그 섬김 예배 말씀 전했던 한 목사님의 그 고백이 기억납니다. 자신이 가르쳤던 그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너희들이 절대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나더라도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될 장소에서 혹시나 우리의 생명이 다해서 천국에서 보지 말자, 뭐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정말 가지 말아야 될 그 자리, 혹시나 여기에서 어떤 천재지변과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예수는 절대 자기가 한 일로는 절대 보답을 받을 수 없는, 많은 역사가들이나 그 예수의 인생을 추억하는 사람들에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17절, 우리가 공간복음 읽어볼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꼭
빨간색 글씨로 써 있죠. 1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본질을 얘기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은 이 죄인의 상태, 모두 다 우리는 알페오의 아들이었던 레위와 똑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실 시작은 거기 있었어요. 우리는 누구나,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죄인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전적 타락이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게 바꾸어 말하면 전적인 무능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죠. 칼빈의 5대 교리의 그 첫 번째, 전적인 무능의 상태. 우리는 아무것도 복음 안에서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능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그랬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시간을 초월해서 가면 누구나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한쪽 편에서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 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방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들, 바꾸어 말하면 내가 죄인임을 분명하게 깨닫는 자들,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건진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내 백성, 나의 소유물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죠. 레위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얼마나 이것이 커다란 복음이 되었겠습니까? 그들이 처음 가졌던 이 예수 복음에 대한 첫인상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복음에 대해 박해자가 아니라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자격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마땅히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고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키죠. 그것이 하나의 원리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다, 난 이런 말할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연결되는 것은 내가 그러한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 안에서 자격자는 여러분 누굴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 안에서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죄를 얘기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시, 그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분명하게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죄에 눌려있고 죄로 말미암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죄 아래 있고 악한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세리와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들이 병들었구나, 그들이 아프구나 라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이, 그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적하고 그 죄인과 함께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는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의 모습이 아닌 바로 이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실 때마다 내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충족시키지 못한, 내 삶으로 다 만족시키지 못한 그러한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놓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를 다시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올려드려도 아깝지 않구나라는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 드린다고 해도 실제로 우리의 삶에 다 드릴 수 없습니다. 늘 우리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의 보좌, 이 사랑하는 연희교회 말씀의 제단을 사모하며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했던,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놓고 주님을 사랑했던 사도 바울도
죽기 직전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면서도 날마다 죄인된 그 심정으로 예수님을 필요한, 예수님이 내 삶에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은 어쩌면 예나 지금이나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걸 참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불편함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분명히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우린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와 가깝지 하나님의 의를 이뤄가는 것에 대해서는 가깝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마주할 때요,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스스로 죄인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로 말미암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변화를 정말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래서 늘 그 마음으로 살려고 해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참 사람이 좋다라는 말을 그래서 좋아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좋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좋다라는 얘기를 듣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참 주변의 사람들이 참 자기 너무 좋아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세요? 아니, 넌 정말 최악이야, 별론 것 같아 라는 말을 듣기 원하세요? 사실 이번에 저희가 인도네시아 이제 비전 트립 팀을 중개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선교팀이 이제 가냐 마냐, 인원 모집이 안 됐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이렇게 포기하고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진짜 본심이 그랬어요. 5월 말까지. 그런데 갑자기 한 명, 두 명씩 신청을 하기 시작하시는 그때부터 이제 그때 알았어요. 우리 교회가 좀 느린 면이 있구나, 좀 느리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이게 속도를 맞춰가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지원하는데 그분들하고 조금씩 모였어요. 6월 달부터 저희 이제 선교주일 첫째 주 끝나고 둘째 주, 셋째 주부터 그분들하고 모임을 조그맣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도 그냥 저희 이제 먹기도 하고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릴까요? 그러니까 온 멤버들이 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또 선교팀 명단 보니까 다 좋은 거 많은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 여러분, 제가 그 8명, 저를 포함 8분과 함께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제가 그 5월 말까지 생각했던 이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저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복음을 완벽하게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서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더니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복음 안에서 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저는 그래야 된다는 생각, 복음 안에서 되는 것을 발견할 때, 이것이 가능함을 발견할 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을 발견해 나갈 때, 저도 처음엔 안 될 것 같다라고 했다가 저도요, 그것이 바뀌어가는 것을 발견하면서 뭐예요? 그 가운데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어쩌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안 되는 것을 발견하는 게 어쩌면 정상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뭐예요?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되는 것을 발견해 나갈 때, 그게 바로 어떤 교회입니까? 그게 바로 어떤 가정입니까? 그게 바로 어떤 개인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되는 것이죠. 가능함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 되는 것,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것을 발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레위는 자기가 정말 매국노와 같은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민족의 고효를 짜서 로마라는 나라에 세금을 갖다 바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해왔던 죄인된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과거의 전력을 살펴볼 때 연좌제로 묶어서 볼 때는 절대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이 아니다, 너 이제 그거 내려놓고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거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는, 복음을 따르는 그 가운데 뭡니까? 이젠 그 복음 안에서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전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가능하게 되는 것, 복음 안에서 되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그 아픔과 진통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고 내 옆에, 내 위에, 내 아래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신앙하시며 그 주님을 온전히 붙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감격 위에 더 큰 감격, 성령의 감동, 그 감동 위에 더 큰 감동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어놓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레위는 어쩌면 그러한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하며 결단했는지도 모릅니다. 훗날 그의 삶이 결국 그 세리의 삶은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3년 반을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따라다니는 진실된 제자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결국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드리는 것은 결국 어디냐?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복음의 충만한 은혜들을 붙들고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속박돼서 그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복음의 문제가 정말 필요한 그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오늘 우리 비전 트립팀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그 인도네시아 땅에 여전히 무슬림이 85%가량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그 정말 땅 가운데 이 복음의 귀한 씨앗을 작게나마 저희가 뭐 물건 전달하고 또 침술 사역, 그 각 가정 방문하는 그런 미약한, 어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 사람들이 볼 때 그거 하려고 뭐 그렇게 가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연약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걸어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의 완전한 의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낮이나 밤이나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영육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탄식하시며, 아직도 중보자, 참된 중보자가 되셔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며 일하시는 그러한 의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육신만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영혼도 고치시는 그러한 의사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의사, 영혼을 고치는 의사, 복음 전도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왜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니까 적당한 돈과 적당한 거처가 있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뛰어넘는 그런 복음의 위대한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신앙하고 또 사랑하는 이 연희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자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의 사함을 얻게 되고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하는 사명을 분명히 가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왜 나오냐? 저는 이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 채우시는 그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말씀 듣다가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정말 제가 뭐 약간 영혼이 나가서 얘기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뭐예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웃음이 넘쳐야 됩니다. 그 웃음을 바꾸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사라가 네가 90살 되던 해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사라가 하나님 앞에서 비웃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비웃음을 바꾸셔서 참된 웃음이라는 의미, 웃음의 의미를 가진 이삭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한 마음을 바꾸셔서 참된 것으로 바뀌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저하십니까? 무엇을 의심하고 계십니까? 왜 흔들리고 계십니까? 왜 예수님 없이 혼자 힘으로 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애를 쓰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모든 연약함을 도우시는 참된 의사가 되십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품으로 날마다 달려나아가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품으로 날마다 달려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고침을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시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참 우리 그 여전도 연합회에서 이제 성경 암송대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제 암송하려고 모여서 우리 송 목사님하고 둘이 가서 기도해 드린다고 이제 갔습니다. 커피도 주시고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걸 읽느냐라고 봤더니 이제 요한일서 3장을 이제 암송을 하세요. 근데 제가 그 1절을 딱 읽는데 너무 큰 은혜가 돼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어떠한 사랑,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그 사랑을 어떻게 정의할 수가 없어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기 모인 적어도 모여서 이 비가 오는데도 그 비를 뚫고 이 오후의 시간에 참되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온 모든 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이 어떠한지를 아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아버지의 어떠한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자들이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복음에 대한 좁은 생각들이 아닌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구원에 이르렀음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을 그렇게 시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주신 크고 놀라운 그 은혜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 대한 그 모든 편견들을 다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웃들에 다가가서 오늘 레위를 부르신 그 예수님, 다시 말하면 죄인을 부르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루하루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채우며 살아가시는 복된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과 연희교회 예수가족 공동체의 모든 분들의 삶에는 그 주님의 큰 능력과 감동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허락하시는 귀한 능력,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열정, 서로를 편견 없이 바라보며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라고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